오늘 말씀은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세상에서 가르쳐 주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일을 구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일을 찾을 수 있고 영적인 그 힘을,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영적인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성령님의 지혜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줘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오늘 밥 먹어야 되겠다, 저 사람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지혜도 주시고요, 내가 통화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지혜도 주시고요, 내가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법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지요. 누가요? 믿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일반적인 부르심.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가 효과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요, 누구를 통해서 그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누군가가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것이, 그 말씀이 꽂히게 되었을 때 그 꽂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나에게 잡아당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발로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 마음에 요동침이 있었고요. 그래,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청함이 있었을 때 그 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택이고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르심이 없으면 여기에 우리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어질 수 있는 건 은혜예요. 나같이 과학적이고 나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잡아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잡아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요,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까지 우리가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지혜를 통해서 방법까지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무엇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청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직접적인 청함이든 간접적인 청함이든 그 청함이 말씀이 내 가운데 청함으로 다가왔을 때 내가 그 택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청함과 택함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나는 몰라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청함 속에 내가 응답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청함 속에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택함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 안에서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누구요? 성령의 사역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우리는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몰라요. 근데 자꾸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그 믿어지게 만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강력하신 효과적인 부르심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부른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발생시켜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와우 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좋겠지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콕 집어서 아니라니까. 왜 거기 앉아 있어? 아니라니까. 그러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내 머리로 믿는 거예요. 내 의지가 믿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고 내 머리로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넌 아니야 라고 한다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많대 뭐가 없다고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청함이 있을 거고 분명히 택함을 받은 자가 있을 텐데 1000명이 청함을 받았으면 1000명이 택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에 다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 다 이 길을 원합니다. 다
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명도 나고자가 없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목회적인 목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너는 아니야.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목사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목회를 잘못했네요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을 때 진정한 사꾼 목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명이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저를 너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참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권사도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무엇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 가르쳐줘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선택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도취가 되고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내 확신이 가르쳐줘서 그것을 그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나 구원받을 거야. 나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자꾸 주입을 시키니까 그것이 내 거인 줄 알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는데 왜 그러잖아요. 목류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환청이 들리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내가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약을 안 먹으니까 자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 와서 얘기하는 거야. 너 약 먹었잖아. 너 약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약을 안 먹었는데 내가 약을 먹은 것처럼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니야. 교회 안에만 있으면 너 구원받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아멘 아멘 하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아멘 아멘 하면 구원받아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마취가 되고 도취가 되어 버린다고 할 때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예수를 믿으면 나 구원 받으니까 괜찮아. 교회만 다니면 구원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물론 배워서 그 확신이 더욱 단단해질 수는 있지만 배우기 전에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이길 밖에 없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가르쳐줘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내 가운데 있는데 이 가르침이 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더욱더 붙잡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당신에는 중생이 있습니까? 그 중생에 대한 효과의 그 외적인 현상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왔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표현은 회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부르심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퀘스천 마크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질문이 뭐라고요? 회개해 본 적 있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이 죄인 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했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눈물 콧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두 번째 단계가 나 있어요 목사님.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슨 죄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꾸 울려가지고 내가 눈물이 퉁퉁 얼굴이 퉁퉁 붓고 정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성령이 들어올 때, 그 빛으로 들어올 때 어둠을 몰아내거든요. 어둠을 몰아내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 죄가 나갈 때 아프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절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중생 회심의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나마 외적으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내 가운데 있는 그 죄의 회개함이 정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왜 울보가 되는 줄 아세요?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신 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냥 값없이 내게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목사님 나는 젊었을 때 다 울어가지고요 눈물이 없어요. 아니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울려요. 하나님은 나 그만 울어요. 내 눈이 짓물러지더라도 하나님은 울려요. 왜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적인 어떤 성령의 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만 보여질 수 있어요. 그것만. 그 외에는 중생도 누구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중생, 회심, 그 다음에 뭐예요? 칭의, 의롭다 입어주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데 감출 수 있잖아요. 거룩한 것처럼 나 예수 믿어요. 나 저 큰 교회가 내 믿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춰줄 수 있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성화는 뭐예요? 아니 안녕하세요 집사님, 얼마나 인자해 보여요. 감춰줘요. 성화도 감춰줘요. 성화도 그렇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 다 감춰줄 수 있다니까요. 사랑 얼마나 포장 잘 돼요. 희락, 와우,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웃음이 그냥, 아니요, 집에 가면 막 인상 쓰고 막 이럴 수 있다니까. 다 감춰져요. 다 감춰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거는 외부적인 효과예요.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회심이. 그리고 오늘도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부끄러운데 눈물이 안 흘려요? 부끄러운데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에게
그 마음이 내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 예수 믿으니까 저 죽으면 천국 가요. 아무리 백날 이야기를 해도 가르쳐 준 것에 마취되어서, 가르쳐 준 것에 도취되어서 성경에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도취되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당신 정말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울어본 적 있어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냐고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우나? 나는 죄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1:1 맨투맨으로 고백해서 정말 나는 그런 적이 있고 나는 지금도 내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 연약한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오늘도 여기에 서 있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울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또 감춰요. 마취돼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목사님 저 맨날 울어요. 목사님 저 맨날 울어요. 이게 벌써 배워서 학습으로 인해서 마취되어서 목사님한테 가면은 목사님 저 맨날 울어요. 죄 때문에 맨날 울어요. 이게 배운 거예요.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배워나가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1:1의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은 물 건너 갔을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화. 목사님 이 중에 하나님은 다 중요해요. 근데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회심이에요. 회심. 그래서 세례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세례 너무 쉽잖아요. 이 세상에 세례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면 세례 주면 세례 받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나는 내 죄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죄가 나를 밝혀내는데 그 죄 때문에 나는 울어봤는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부르심이 효과가 없어요. 다시 한번요.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그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회심. 왜냐하면 외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마음이 자신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들인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영원토록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예정이지요. 그죠? 우리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쉽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청중 가운데 성령님이 청중의 뭐 속에, 영혼 속에서 그들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 밑줄을 지셔야 돼요. 성령님이 청중의 영혼 속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사람,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언제라도 예수 믿게 하실 텐데 왜 우리가 전도할까? 아니,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받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전도할 필요가 있냐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부르심에 대한 제목 가운데 그 전도의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선택됐어요. 근데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청함이 전까지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지 안 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아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전도하느냐고요. 빨리 돌아오라고요. 하루라도. 왜냐면 늦으면 늦을수록 회개거리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회개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해라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전도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당신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 언제라도,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죄가 없는 거야. 죄가 적어지는 거야.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면 죄는 더 많아지는 거야. 쌓이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의미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목적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청중 가운데 성령님의 청중의 영혼 속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그 책망을 가까이 받아들이고 회개할 의지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뭐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않고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에?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간 영혼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믿을 만한 참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증명해 주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뭐 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부드럽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죄로 인해 딱딱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죄가 빠져나가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며 죄에 대해 탄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뭐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하여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인간 영혼의 진리를 뭐요? 조명이 뭐요?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내게 그 빛을 비춰줄 때 내 안에 영혼의 진리에 대한 탐구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빛을 비춰줄 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 전도의 효과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전도 대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가요? 건빵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빵은 하나의 그냥 매개체에 불과한 거예요. 다가가는 매개체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저 마음 성령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 죄가 쌓이기 전에, 그 죄가 중한죄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으로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이며 은혜로운 선택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에 근거해 죄인을 하시고 또 나왔습니다. 중생시키시고 또 회개를 통해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시며 그리고 내적으로 거룩한 무어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며 결국 부활의 몸을 통해 인간성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나는 이러한 단계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는 결국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 몸에 씌워 주실 텐데 그게 뭐라고요? 영화로운 단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다시 한번요. 중생 시작.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다시 한번요. 시작.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우리는 결국은 성화에서 영화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 중에 누가 먼저 영화로운 단계로 갈지는 몰라요. 나이 순으로 가면 참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그 단계로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뭐에 근거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하시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냥 너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선택을 받은 자들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에 합당한 뭐라고요? 죄인.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의 자랑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뭐를 받았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이죠? 왜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살아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화 과정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결정이 믿음을 통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기에 일반적인 부르심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부르심은 우리들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성경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선물 아니면 하나님의 그 축복 아니면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